꽃은 따뜻한 봄날 너른 들에서만 피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담장 틈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성경의 이 짧은 몇 단어에 당시 유다 백성의 충격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유다는 다윗, 솔로몬 이후 가장 부강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새로운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을 제압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농업을 일으키고 성벽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야 유다는 유다 역사 가운데 모처럼의 번영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우시야라는 존재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번영과 안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곧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52년 동안 유다 최고 통치권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52년 전에 태어났던 아기가 있었다면 그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일평생 우시야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없던 유다를 백성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부재는 백성에게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어있는 저 왕자는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우시야 왕이 없는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더구나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거대한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질서는 끝났고 하루하루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백성과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2년간 왕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영광과 안녕의 상징이었던 나의 우시야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 혹은 경제적 여유, 안정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력과 사회적 평판들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것이 내 인생의 우시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우시야입니다. 이 자리만 지켜내면 내 인생 안전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일이 그것에 의하여 떠받쳐지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시야는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든든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던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영원할 것 같았던 일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자랑스러웠던 자녀들이 부모의 예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계획했던 일들이 뜻밖의 사건으로 일순간 무산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인가? 깊은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우시야를 확인합니다.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바로 그 이름 우시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재를 몸서리치게 날마다 확인합니다. 당시 이사야와 백성도 52년간의 우시야의 부재를 너무나 깊이
그리고 절망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여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우시야의 보좌는 비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빈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영원하신 왕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시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시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백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시야는 나병으로 그의 보좌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스랍들은 6날개가 있었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둘로는 날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형용사의 3번 반복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3번 찬양한 것은 어떤 인간 형상도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최상급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그의 왕자가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다만 우시야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태산 같은 아수르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뇌, 하늘 아래 산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 역사가 요동칠지라도 하늘 보좌는 견고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 거룩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빛보다도 밝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죄악된 자기 실존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잘못들, 타인의 죄들이 보이기 전에 온 땅을 가득 채울 듯한 기세로 지금도 드세게 일고 있는 나의 죄들을 보게 됩니다. 깜깜한 밤 후레쉬를 켜보셨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큰 먼지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이 뭔가 저렇게 큰 건데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녔단 말인가? 갑자기 숨을 쉬는데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큰 것들이 내 코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서 이사야는 죄악과
부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스스로 정결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자각 이유, 스랍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고 용서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7절에서 이사야는 스랍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8절 이사야는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물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만왕의 왕,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필요하시다면 천사를 보내셔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전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빠는 자전거 방에 맡기면 됩니다. 아니면 아빠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굳이 아이를 부릅니다. 좀 도와달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 공구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잡아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예요. 그래서 아빠가 벤치 하면 이거를 주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원숭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지요. 원숭이가 영어로 뭐예요? 몽키. 맞았어요. 이거는 몽키 스패너예요. 아빠가 몽키 하면 이거를 주면 돼요. 이거는 빼빠예요. 빼빠. 표면을 문지르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한 소리 하죠. 애한테 사투리 그 이상한 거 좀 그만 가르치라. 사실 일의 효율로 생각하면 아이의 존재는 방해가 됩니다. 저질의 그 자체입니다. 당장의 효율만 생각한다면 야야야야 여기 오지 마라. 저기 가서 놀고 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빠에게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기쁨입니다. 더욱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전거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구들의 이름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손수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수학 점수 5점 더 받는다고 앞으로의 인생을 5점 더 잘 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수 5점 평생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릴 때의 추억들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도 아빠, 엄마, 형제들과의 추억들 평생 이 추억 곱씹으며 이것 뜯어먹으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전거 수리를 하면서 아이가 한 거라고는 사실 공구 몇 개 아빠한테 찾아주고 너트 풀고 쪼고 하는 신용, 말 그대로 신용 몇 번 한 것뿐인데
나중에 아빠 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이야, 우리 아들이 자전거 다 고쳤네. 이야, 우리 아들이 일 다 했다 하죠.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장차 우리의 지분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이 생각 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너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만큼 했으니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듣지 않을 백성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거절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 그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원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베푸시는 거룩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선은혜를 먼저 입었으므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억지가 아닙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운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기시면 더 잘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시아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만왕의 왕께서는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사라진 우시아를 대신할 또 다른 우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시아의 빈자리를 빨리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보게 하십니다. 그 빈자리조차도 충만하게 채우고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숯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일터를 보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 제가 유능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아무 자격 없으나 어마어마한 죄들, 흉측한 죄들,
말로 다 꺼내놓을 수 없는 죄들로 지금도 충만하오나 하나님의 먼저 베푸시는 은혜, 사랑을 입었으니 함께 일하자고 지금도 내미시는 주님의 손, 주님 잡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품는 일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일 수 있고, 맡겨진 자리를 오늘도 정직하게 지켜내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고 계시지 않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더디고 반응이 없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처럼 우리의 순종도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잘려나간 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때가 차면 마침내 그 그루터기에서 구원의 싹이 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소망이 잘려나간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가 이사야에게는 사명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상실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의 상실, 부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실패,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새롭게 만나는 해일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의 눈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우시아의 부재 이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 동력의 손을 내미시니 주님의 손을 잡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저의 남은 삶, 더 이상 우시아의 빈자리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바라보며 스랍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옷자락만으로도 온 땅을 충분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력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손을 내미오니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이 손 굳게 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